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목련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교회 주변의 산수유는 벌써 폈고요. 꽃이 안 펴도 여러분들이 와서 봄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그 숨겨진 얼굴이 참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칠기까지 하다. 봄이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데 좋은데 어제는 결혼식 주례가 있어서 교회를 출발하면서 차를 탔는데요. 한방 눈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쏟아졌습니다. 오쌤 추위도 찾아오죠. 황사도 불어옵니다. 꽃가루도 얼마나 사람들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아주 거세게 불어서 지금 남부지방은 이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그런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산불 좀 꺼주세요. 더 많은 생명 잃지 않게 해주세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섭게 타오르는 막 그 불꽃을 보면서 예수님께 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들이 막 떠올랐어요.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떠난 이 우상의 세상, 거짓된 세상, 무속의 세상, 사탄 마귀가 득세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걸 바라보면서 참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약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문제점,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가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는 약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들과 함께해라. 그리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럼 이 사탄이 만든 구조와 질서, 차별과 편견 가운데서 고통받고 무시받고 사는 약자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예수님은 1절에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지. 누가복음은 약자들을 위한 책임과 동시에 기도의 책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산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위로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도로 초대교회가 시작됐고요. 기도로 기독교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말은 기도가 멈추면 교회도 멈춘다. 교회가 망한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세속주의,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엉터리 같은 것만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멈춰 서 있는 것이고 몰락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신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소송을 당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변호사 살 돈도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돌봐야 할 약자, 약자를 보통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특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류 중에 하나가 이 과부 아닙니까? 이 약자를 돌보지 않고 억울하게 하는 것은 율법에서 아주 엄하게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재판장은 약자인 이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4절에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말은 헬라어 문법을 이렇게 찾아보면 계속 거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재판장이나 제사장들은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편들고 살았습니다. 약자들은 늘 그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살았습니다. 입에다 뭘 물려주면 축복해주고, 그런 거 없으면 저주하고, 재판관들 다 뇌물 받고 엉터리같이 재판하고.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무전유죄가 통용되고 법이 권력의 하수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만의 법이잖아요.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막 판결하고, 죄 없는 사람도 잡아놓고 죄 있는 사람 풀어주고 막 그러죠. 극히 일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판검사, 변호사 같이 다 이렇게 끼리끼리. 이 재판장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자주 이 재판장에게 가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 자주라는 표현이 조금 번역이 좀 그래요. 끝없이 계속했다는 말입니다. 계속 끈질기게. 과부에게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이 과부는 이 더러운 세상 그렇게 신세한탄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을 포기하거나 법원에 가서 막 돌 던지고 불 지르고 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재판장 계속 찾아갔어요. 그런데도 재판장은 계속 무시하고 묵살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쪽은 상대편 소송 대상자였더라. 이미 받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계속 매달립니다. 요즘 이런 사법 구조상 이렇게 매달리고 찾아가고 이런 게 쉽지 않지만, 관공서엔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이런 데 계속 민원 넣고 계속 찾아와서 그냥 떼쓰고 이래가지고 받아가고 이런 분들이 좀 있긴 하죠. 어쩔 수 없이 막 들어주고. 오늘 재판장도 그랬어요.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계속 쫓아다니니 내가 업무를 볼 수가 없다. 내가 제명에 못 죽지. 이대로 그냥 갔다가 나 얼마나 괴롭게 할지 몰라. 여러분이 괴롭게 한다는 말은 내 얼굴에 수치를 준다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가. 날마다 찾아와서 매달리고 막 떼쓰고 소리 질러보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수치스럽겠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말 한마디씩 할 거 아닙니까? 저 재판장 뭘 이렇게 했길래 저렇게 사람이 찾아와. 저 정도면 좀 들어주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기 명예가 훼손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약자들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요즘 재판장들이 우리 백성들 엄청 무시하고 사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어려운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응답받는 역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풀어줘야지, 해결해줘야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 있을 때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낙심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약자들 무시하고 뇌물 받고 있는 사람들 편 들고 권세 있는 사람들 편에 서는 분이 아니라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의롭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이신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 속상하고 아픈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8절 말씀대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신속하게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재판장보다도 하나님 응답이 더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자주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시험 들고 포기하면 어떻게 응답이 주어지겠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왜 나만 그래?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해?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응답도 잘 되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분명해. 하나님이 계시기는 개뿔. 나 기도 안 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뜻하신 대로 무르익기를 기다리기도 하시고 내가 받을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기도 하시고 내가 연단받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될 때까지 받을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유보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주실 때가 분명히 있죠. 신속하고 긴박하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라 하고 보류하실 때가 있어요. 기다려라 하는 것도 그것도 응답 아닙니까? 아까 속히라는 단어가 신속하게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정확하게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게 꼭 필요한 내 삶에 아주 정확한 때에 아주 정확하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히라는 말을 그냥 무조건 빠르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춰 사는 게 믿음이고요. 그렇게 살 때 놀라운 응답과 기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안 돼! 이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노 하시는 것도 응답이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이 아이들 막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만지면 떼치!
그러잖아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위험한 거, 그거 들고 그거 달라고 그러면 안 돼. 해야죠. 그것도 응답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려고 하시는데 한 9번쯤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대답 없는 그대요 그러면서 포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엔 우리 눈물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그걸 받아서 올라가 채운다고. 그게 다 차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한 9 정도는 지쳐 응답이 없나 보다. 포기하고. 천국에는 그 9 정도 들어있는 눈물병이 엄청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조금만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되는데 9만 기도하고는 더 이상 안 되나벼. 그러니까 포기하니까 밤낮 부르시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되겠지 그러고 그냥 마음속에나 품고 그런 거 말고 시편 77편 1절 말씀대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우시리라. 내 마음을 담고 간절함을 담아서 소리를 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절박한 울부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 과부처럼 하나님밖에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표가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리더가 사라졌어. 온갖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이러던 주님이 갑자기 사라졌어.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떠나고 안 계신데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젠 희망이 없다. 우리가 뭘 해보겠노? 그리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루 해보고 끝낸 게 아닙니다. 닷새 해보고 끝낸 게 아닙니다. 한 8일쯤 해보고 9일쯤 해보고 끝낸 게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결국 오순절 날이 이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경험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기다림의 신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무조건 하나님께 떼쓰고 땡깡 부리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신다. 이런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 동급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지금 예수님은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하면 이 재판장이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그런 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들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 같은 이들, 불의한 권력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저 그들과 똑같이 내 개인적인 탐욕을 위한 기도나 그냥 땡깡 부리면서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나만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진짜 기도가 되겠습니까? 억울하고 힘들다고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분풀이하겠다고, 응? 다른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분풀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냐고요. 그런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겠냐고요. 예수님이 앞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그런 독재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림의 이런 하나님 나라 역사가 있게 되면 그 안에 정의도 있고 공정도 있고 일용할 양식도 있고 용서와 치유와 회복도 있고 사랑과 평화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용서도 주어지고 치유와 회복도 주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거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여전히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기도를 한다면 그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읽으면서 아무거나 떼쓰면 다 되는구나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사람,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세도 바뀌고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 불의한 재판장 같은 이 세상 마귀의 세력 가운데서 보호받고 인도함 받고 승리의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하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겸손히 갈망하는 사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부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는 비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유대 제사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었던 세리도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 보면 여기 성전은 그 내수 안에가 아니라 가장 밖에 뜰 성전뜰, 여기 모여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더러운 세리와는
옆에서 같이 기도할 수 없다고 서서 따로 기도하며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쳐들고,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이 토색은 뭐 뺏고 착취하고 이런 거예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소득의 모든 것들 다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바리새인답죠. 정말 답이 없는 종교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못하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저작거리에 서서 긴 옷 입고요, 날마다 이런 기도했다고요. 폼 잡고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사람의 삶 자체가 그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 그 과부와 같은 사람들 무시하고 천대하는 삶 살아왔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의식하면서 약자들 무시하고 기죽이려고 하는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기도가 아니니까 응답될 리가 없죠. 욕심과 교만이 가득합니다. 기도는 나를 드러내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내 삶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뭐 들어주시든 말든 뭐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기도했어. 멀리 서서 그 바리새인 옆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며 기도해요.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막 다른 사람 막 낮춰보면서 자기 의만 드러내는 교만한 사람 아니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약자라고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다가 다 털어먹고 거짓골로 돌아온 그 아들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점점 종교인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금요기도에도 밤새 했어요. 통행금지 때문에 뭐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금요기도에 뭐 1시간만 넘어가면 길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손수건 다 적셔가면서 아버지 이러면서 콧물 풀어가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가난하고 힘든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지금 우리 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와는 달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기도는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드렸던 기도와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하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통하는 기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아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자 사모했던 그런 기도. 오늘 예수님은 그런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 과부처럼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바리새인 같은 엉터리 교만한 이런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나 재물의 소유나 학벌 같은 그런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오늘 바리새인 의롭게 여기지 않으셨고 스스로 자기를 높인 그를 낮춰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해주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기도한 겁니까?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노릇 해주실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게 뭐 나 드러내고 이런 기도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죄인인데 그래도 내 몸에 주님의 피가, 예수님 피가 흐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한 내용이라고는 고작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낮춘 이 세리의 기도가 자신을 높인 바리새인 기도보다 더 의롭다 하시면서 그 기도 응답하시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세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당장 있든 천천히 오든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하시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내게 필요한 대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